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부탁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탁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두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죽어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환경이 나쁘고 어렵고 죽어도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죽어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물을 치듯이 둘러싼 원수의 세력 앞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탁할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 천명, 소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지킬 마음이 생기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과 참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천명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맨데이트, 맨, 사람, 데이트. 참 천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좀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다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사는 거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부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진짜 내 영,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니까 우리는 이 지키라는 말이 나오면 좀 부담스럽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탁한 것을 지키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 그렇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언약이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지키게 하신다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시라. 창세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양치기 목동 아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기업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시고 거룩함을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경영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신다니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지키라.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한 가지 오직 하고 나를 찾는다면 어떤 나를 찾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합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도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기업을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를 찾고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2번, 3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탁한다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밌고 은혜스러워요. 부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말인데 7번 말하다. 7번 말하다. 재미없습니까?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삶을 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몇 번씩 말해요? 7번씩.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를 잊지 말아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난번 회막 휘장에 피를 뿌릴 때도 몇 번 뿌려라? 7번 피를 뿌려라. 7번. 너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네 모든 죄, 저 더러운 것 7번씩 뿌려가지고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7번 말하면서 간청한다, 기억한다, 명령한다, 위임한다. 그래요. 7번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도 한 7번씩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부탁받았다 하는 이 말이 감사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너를 하나님 자녀 만들고 죄 저주에서 해방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복음을 부탁한다니까. 부탁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안에서 지명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탁한다 잊지 말아라.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부탁한다. 잊지 말아라. 너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부탁한다. 잊지 말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탁한다. 잊지 말아라.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다. 네 속에는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전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향단에 향을 피우듯이 우리는 기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두멍으로 우리 모든 죄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저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들 뜰에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뭘 복잡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잊지 말아라. 믿음 지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꽃이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악 동요 가운데 모두 다 꽃이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고 우리는 아무데나 있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몰래 숨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꽃이야. 생긴 대로 살아도 하나님 자녀야. 이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자녀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그게 좀 틀어주세요. 아무데나 갖다 놔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아주든 이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응답받고 승리할 사람이야. 생긴 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한다? 7번 말한다. 7번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자. 오늘 1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있다니까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가 같은 뜻이에요. 부탁한다는 말과 명령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크게 정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근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16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래 세상 사람들을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길가에 다메섹 올라가는데 강한 빛이 오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무도 못 듣는데 바울된 이 사울만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요. 참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시대에 많은 사람이 재앙시대에 못 살겠다 싸지만은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진짜 막 기도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연설하고 자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는 씨름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서 해야 돼요. 씨름이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입니다. 씨름은 한 번 자빠졌으면 져버리는데 레슬링은요. 두 번, 세 번 자빠져도 네 번, 다섯 번 자빠뜨리면 이기는 것이니까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무불 속에 나타나셔서 세 친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이 몰라봐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다 같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7번씩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와서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과 위기가 와도 시련의 시간표가 와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노라. 인간관계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죽게 하듯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하면서요 죽게 하듯이 해라. 골로새 3장 23절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업의 상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기업의 상을 죽게 받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 인간관계에 복음적인 인간관계, 서로 믿음이 통하는 인간관계, 사랑에 생명이 통하는 인간관계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주님이 상을 베풀어 버린다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상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구나.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원수 같은 형님인데 그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일 때요.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든 인간관계에서까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후히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누리란 말을 엔조이 해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즐겨라.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제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라. 옆에하고 좀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제발 응답과 축복을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 부탁이다니까요. 제발 축복 좀 받아라. 제발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제발 응답받고
제발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좀 받아라. 고린도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니까요. 왜? 주님이 가난함을 누리고 가난함을 체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제 생각이 나요. 나만큼 가난하게, 나만큼 밤 많이 굶어보고, 나만큼 죽을 고비 남기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싶어요. 진짜 저는 밤 많이 굶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요. 제가 과자 배달 장사하고 하면서요, 한 달 동안 옛날 짐바이 뭔지 아닙니까? 자전거. 제가 옛날 그 뽀빠이 꼬마댕이 50박스 싣고 다니면서요, 한 달 장사해가지고 팥죽 30원짜리 사먹어 가면서 제가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가 몽땅 한 달 하나님 헌금했던 생각이, 이 말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부요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의 뜻이 뭐이죠? 세계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잘 이끌지 못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래요. 이제라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요, 교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어려운 때, 그 어려운 때가 어려운 때가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가장 어렵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다니엘과 그런 친구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바벨론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바벨론을 살리러 가자! 하나님 시간표에 다 그래요. 로마가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모든 시간표를, 어려움을 선교하는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교의 방향 못 맞추면요, 선교 괜찮아 그래요. 선교의 방향 못 맞추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고생해요. 아직은 저나 여러분이나 기회가 있습니다. 점수입니다. 선교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참된 선교,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탄 문화를 이겨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참된 선교, 바른 선교 대상을 정해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최후 관심은 참된 선교의 목표를 정하라. 최대 관심, 최고 관심, 최후 관심이 참된 선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 렘넌트, 참된 선교를 놓치니 너의 포로 속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참된 선교를 놓치니 이런 사단에게 지는 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참된 선교의 축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첫째,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가 세워져요. 제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참된 선교할 때 이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참된 선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된다고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참 제자가 되어야죠. 참된 선교할 때 복음 선교 경제, 복음 경제, 산업 선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선교할 때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38절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재앙,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피땀 흘린 헌금을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래에 좋은 터가 되어져서 참된 생명과 나눠주며 베풀며 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인간관계도 그래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다 세계복음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큰 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 교회입니다. 세계로 세계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후위주사 누르고
흔들어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믿음의 성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무기력에 빠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참된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믿음의 성, 교회의 성을 무너뜨립니까? 아닙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부탁한 것을 기쁨으로 지키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후히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온전히 나와 내 자녀와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7번 말한다, 명령한다, 간청한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7번 말하면서 호소하는 이 언약을 잡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들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고난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후히 주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지켜지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후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현장 속에 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